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많이 듣는 말 하나가 심는 대로 거둔다 하는 말입니다. 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은 어쩌면 인생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중요한 원리,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듣고 또 그것을 알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고 놀랍게도 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강도짓을 합니다. 나쁜 짓이죠. 그러면 감옥에 가는 것을 금방 나쁜 짓을 하면 거둘 것을 알고 강도짓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 이런 강도짓 같은 것은 너무나도 빨리 즉시 그 결과가, 그 열매가 나오기 때문에 무서워서 하지 않는데, 다른 것, 즉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쓰레기를 그냥 아무데나 모르게 휙 던진 사람이 있습니다. 던지고 그 사람들, 내가 나쁜 거 심었으니까 나에게 나쁜 거 거둘까 이렇게 생각할까요? 하지 않습니다.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거짓말 돌려서 살짝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모르죠? 거짓말하거나 속이니까, 마음을 감추니까. 그러면 그것은 심는 대로 거두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도직처럼 열매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도짓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실은 여러분 우리가 꼭 지혜로운 사람 알아야 되는데, 쓰레기 하나 버린 것도 내가 은근히 남을 돌려서 디스카운트, 이렇게 뭐랄까요, 비하하는 것이나 속이는 것도, 해치는 것도,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면 사람이 지혜있습니다. 음식 하나 먹은 것까지도 그대로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 반드시 분명히 우리가 얼른 느끼지 못하지만 열매를 꼭 말 한마디까지도 거두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런데 모든 것은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왜 심는 대로 거둔 건 분명한데 사람들이 왜 안 할까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쁜 것을 계속 심고 있고 그 열매를 거두고 있으면서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물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말하면, 오늘의 나는 과거에 심었던 과거의 씨앗의 나입니다. 그리고 내일의 나는 오늘에 심은 것의 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망각하지 못하고 자꾸, 예를 들면 얼른 눈에 안 보인다고 거짓말하거나 남을 돌려 말하거나 나쁜 음식을 먹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르고 왜 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 오해입니다. 첫째는 심고 거두는 것이 때와 차원이 있는데 우리가 그 때와 차원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가 다르기 때문에, 때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을 잘 모르고 아무거나 지금도 계속 심고 있고, 거짓말했는데 어째 남이 모르면, 돌려 말했는데 어째, 이거 심는 것이 아니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대로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심는 것을 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때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두 번째는 또 하나는 차원이 다르게 거둔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강도짓을 했다고 반드시 나도 강도짓을 당한다는, 여러분, 그것이 페이스 바이 페이스 그대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도짓을 했으면 어떻습니까? 감옥으로 가서 거두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콩 심으면 콩 난데, 콩 심었는데 여러분 불이 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모든 것을 심고 거둔다는 걸 알고 선하고 아름답고 바르게 하려고 노력하죠. 그러나 소인배들, 나쁘게 말하면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거기까지 생각 안 해요. 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무엇들을 생각하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나쁜 거 계속 심어요. 그럼 누가 모르는데? 자기도 몰라요, 그게 나쁜 것인지. 그리고 계속 나쁜 것을 심은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에 그래서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자기가 자기한테 속은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내가 누구를 이렇게 해치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러면서 좋게 사랑한다 그래 놓고 속으로는 미워하고 모함한 마음을 딱 가져요. 사랑한다 그러면 누가 안 봤어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거 보고 내게 나쁜 거 거두게요. 그런데 아까 소인배나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것을 모르고 계속 그렇게 사람이 모른다고 악하고 나쁜 것을 계속 심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나의 모든 언행 심사가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카운트하고 있고 그 종합이 내가 거두는 열매란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차원이 있는데, 오늘 주제이기도 한데, 심는 것이 육을 위하여 심는 것도 있고 영을 위하여 심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것만을 위하여 심는 것도 있고 내세를 위하여 심는 우리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과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심고 거두는데 두 가지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그러면 씨앗이 있죠. 두 번째는 뭐입니까? 씨앗을 심어야 될 밭이 있는 것이죠. 자, 물리적으로 콩을 거두려면 그 씨는 콩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콩 같은 물질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 꼭 알아야 될 중요한 일인데, 영적인 씨앗은 무엇일까요? 영적인 씨앗, 이걸 심겨줘야 됩니다. 영적인 씨앗은 뭘까요? 오늘 말씀 8장 11절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흔히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을 할 때, 이제 앞에서 제가 하는 말은 우리 언행 심사도 이 생에서 거둘 것들입니다. 물론 내 생각도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씨앗을 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언행 심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씨로 말미암아 이 씨 속에는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또 썩어질 생명이 없는 것이 있는데, 이 씨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죽고 살고 여러분 영생을 얻고 못 얻을 수 있습니다. 씨가 중요하죠. 그럼 밭은 뭘까요, 여러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밭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8장 12절 말하죠. 밭은 뭐라고요?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밭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고, 마태복음 13장 19절에는 말씀이 마음에 뿌려진다. 밭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마음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고 이것이 영생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 밭에 여러분 어떠냐면 막 뿌려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고로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어떤 행위가 영생을 얻을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만 영생을 얻을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잘 뿌려져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 하나가 제기됩니다.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이 뿌려지면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것인가?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만 다 뿌려지면 다 들으면 구원 받을까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합니다. 교회만 나오면 다 구원 받을까요? 성경책만 읽으면 다 구원 받을까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를 제가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생명을 발화시키는 밭도 있고 생명을 발화시키지 못하고 싹트이지 못한 밭도 있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4가지 밭을 말씀하는데 세 번째로 이 4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는 5절에 길가에 떨어진 씨앗. 그러니까 밭은 무엇입니까? 길가라고 말합니다. 밭은 내 마음이 무엇과 같다고요? 길가와 같은 마음. 6절의 두 번째 바위에 돌밭에 떨어진 씨앗. 내 마음이 무엇과 같아요? 돌짝밭, 돌밭과 같아 바위밭과 같은 마음인데. 세 번째는 7절에 무슨 밭이 있다고 했어요? 가시떨기 같은 마음 밭이 있다고 했습니다. 넷째는 좋은 옥토와 같은 밭이 있다고 했는데 잠깐 생각합니다. 첫째,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생각해 봅시다. 마음이 길가와 같다. 그 길가와 같은 마음 어떻습니까? 단단합니다. 쟁기질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팍한 것입니다. 거기에 씨가 떨어지면 아무리 좋은 씨도 어떤 씨도 여러분 자라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이 씨가 자라지 못하고 굴러다니다가 5절에 보면 공중에 새들이 와서 탁 쪼아서 먹어버린다. 그리고 이 새는 마가복음 4장 15절에 새는 사탄이라고 그랬습니다. 비유를 아십시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발화시키지 못하고 내가 믿지 못하고 내가 여러분 마음이 강팍해져 가고 있으면 사탄이 탁 그 씨앗 아무 소용없이 쪼아 먹어버립니다. 우리 마음은 굉장히 강팍하기 쉽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강팍함을 면하라. 어떠면 마음이 강팍해질까요? 성경에는 왜 어떠면 강팍해진다는 말, 죄가 지면 강팍해진다고 했지만은 서울대 심리학과 곽금주 교수가 그런 말합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강팍해진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옷을 여러 개 입었죠. 누가 살짝 닫아도 몰라요. 터치해도 감각이 없어요. 다 옷이 없이 맨살이면 누가 살짝만 스쳐도 지나가는 바람에도 민감해요. 우리가 돈의 옷이나 지식의 옷이나 명예의 옷 이런 것들이 세상적으로는 좋은 것인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에게 쌓여있는 사람들은 어떠냐 그러면 무디고 강팍해요. 영적으로 몹시 무뎌요. 그래서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은 돈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강팍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래요. 강팍하면 내 귀에 말들이 편식같이 어떤 거 좋아하는 거 음식을 먹고 안 좋아하는 음식은 안 먹으면 편식이라 하죠.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내가 듣기 싫은 말은 안 들려요. 남의 무슨 말을 해도 다 알아? 대강 알아? 그 말 또 들었어? 이렇게 하고 여러분 골라 듣거나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귀에 문제가 생기면 그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떠냐 그러면 여러분 뭐냐 그러면 무서운 것은 새들이 구원 얻지 못하도록 그 말씀의 씨앗들을 조아 먹어버린다는 거죠. 누가복음 8장 12절 마귀가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버리는 것이다. 여러분 강팍한 것이 참 무섭죠. 죄를 지어서 강팍하든지 가진 것이 많아서 강팍하든지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세상에 상처받아서 강팍한 사람도 많아요. 성경이 뭐라고요? 히브리서 3장 13절 강팍해됨을 면하라. 강팍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길가밭 같이 있는데 돌짝 밭이 있어요. 밭인데 돌이 많고 바위가 많이 그 안에 깔려 있어요. 뿌리를 내리는데 잠깐 내렸어요. 근데 뿌리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마태복음 13장 20절 똑같은 비유 보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는데 그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곧 넘어진다고 했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현실에 딱 일어나고 그 말씀과 현실이 부딪히면 넘어져버려 실천하지 못해요. 주일 성수하라. 우리 믿는 사람들의 여러분 10계명 중에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주일날이 딱 들어오는데 돈 벌 것이 너무 많아요. 직장 생활에 바쁜 일이 있어요. 세상과 딱 부딪히면 넘어져 말씀대로 살고 세상 풍조대로 살아본다는 것이죠. 그러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 영생을 거둘 수가 없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사람들 우리가 많죠. 왜냐하면 세상의 풍조는 너무나도 강하고 우리 현실은 너무나도 다가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씨앗을 품을 수가 없어요. 알아요. 말씀 알아요. 알기는 아는데 실천을 못해요. 마음이 돌짝밭처럼 말씀을 인정하지만 실행하지 못한 사람들 현대교회 아주 많죠. 문제죠. 세 번째 가시떨기밭이 있어요. 가시떨기밭은 뭐인가요? 잡초와 가시가 막 우거졌다는 거죠. 토양은 무엇이 우거진 것 보면 토양은 괜찮아요. 마음은 괜찮아요. 싹이 올라오면 그 위에 가시와 엉겅퀴가 눌러서 자라지 못하게 해요. 핍박에 눌리고 욕심에 눌렸어요. 그래서 자라지 못해요. 씨가 자라지 못해요. 이런 것을 손봉호 교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서양은 인본주의가 문제고 우리 한국 교회는 세속주의가 문제다. 세상의 문화를 교회의 문화가 이기지 못하면은 전부 다 가시떨기 밭과 같이 결실하지 못한다. 여러분 좀 어려운 말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개념은 알 거예요. 교회 인본주의 큰 문제예요. 세속주의 큰 문제예요. 이게 뭔지도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 우리 성경주의, 우리 신본주의를 여러분 크게 위협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시떨기 밭과 같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많죠. 세속주의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사고하는 것이죠. 가치를 모두 거기다 교회도 거기다 적용시키는 거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옥토의 밭이 있어요.
자, 옥토는 좋은 흙이라는 것이죠. 좋은 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씨앗을 받아 싹을 틔어 꽃과 열매를 내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믿고 실행한다는 것이죠. 이 옥토의 특징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겸손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말했잖아요. 강팍한 마음은 뭔가 많이 가지면 강팍해지고 겸손하지 못해요. 겸손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 만약에 가졌다면, 여러분이 그런 마음 가지고 있다면 겸손한 거예요. 시바이체가 지난 주에 마음의 그 밑줄에 썼어요. 나만 이렇게 행복해도 된가?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볼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어야 돼요. 내가 가진 것으로 여러분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윽박지르거나 막 자랑하거나, 이건 여러분 겸손한 마음이 절대 아니에요. 이런 여러분 정말 겸손하고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옥토의 마음에 받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요. 또 하나는 믿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믿는 마음으로 아멘 하고 받아야 됩니다. 내 마음에 심어서 내가 실천해야 되겠구나 하고 받으면 그것이 복이 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복은 어디로 온다고요? 마음으로 먼저 와요. 마음이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어디로 나타나요? 얼굴과 몸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이것이 현실로 우리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얻게 하고? 생명, 영생, 하늘나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더 풍성한 것을 주시려고 오셨다 하겠어요. 여러분, 심고 거두는 법칙만 잘 알고 그것을 내가 여러분 쓰레기 하나 버린 것도 결국은 헛되지 않게 나에게 돌아온다. 내가 거짓말 하나 하는 것도 내게 돌아온다. 이것을 잘 알고 이 지혜를 가지면 절대로 인생에 그런 사람이 실패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육체만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씨앗이 썩어버립니다.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하여, 영생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심고 옥토와 같이 되는 사람은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으로 받아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생의 것도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생을 다 얻는 이 하나님의 씨앗을 우리 마음밭에 옥토로 만들어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 년 12달 꽃피는 섬이 있습니다. 천사섬 신안 사계절 꽃축제. 봄을 여는 수선화부터 섬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놀라운 즐거움을 선사하는 겨울꽃 애기동백까지, 이제 대한민국 섬여행은 사계절 꽃축제와 함께 천사섬 신안. 가장 먼저 찾아온 봄꽃, 섬마을 수선화. 천사섬 신안 섬 수선화 축제. 작은 섬마을 방방곡곡 노랗게 수놓아진 200만 송이 수선화꽃이 가득한 곳으로 떠나세요. 즐기세요. 올봄에도 섬 수선화 축제. 천사섬 신안.